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일 거룩한 이 새벽 기도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품에 안겨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창드리겠습니다. 357장.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쳤으며라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주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으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주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승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인수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8월 선교 행사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들을 위해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주일학교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사역자와 교사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는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일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제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제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말씀을 두 절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3장 17절, 18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조순자 목사님께서 그냥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허용하여 주시고 귀한 여종의 마음에 이 아침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있어요. 뭐 화분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식물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성장 촉진제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이 식물이 새로운 이제 생기가 돋고 그리고 잎이 새로 나고 가지가 붙고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 갖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키가 잘 안 자라. 이러니까 이제 식물에게 주는 뭐 성장 촉진제 비슷한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또 병원에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또 자택에서도 그 주사를 또 이렇게 스스로가 또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2, 3년쯤 지나니까 이 아이가 돌연 막 성장이 이렇게 막 촉진되면서 막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참 너무나 신비한 그런 주사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장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안타까워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뭐 100일이 지나고 뭐 돌이 또 다가오고 이러면은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그 심정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고 언젠가 서울 아동병원을 취재한 이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서울 아동병원에 그 입원해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 그 희소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조로증이라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이 이제 병명인데 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뭐 수백만 명 가운데 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근데 희소병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12살이에요. 소녀. 아주 이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자라면은, 성장하면은 12살 나이에 정말 참 꽃봉오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80년을 살았던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피부도 다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망가지고 피부에 검버섯이 막 생기고 주름살이 얼굴에도 주름살이 있고 머리는 뭐 다 이렇게 탈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뭐 흰머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모든 피부 키도 이렇게 뭐 어른 노인들 뭐 허리가 구부러지듯이 막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 부모님이 엄마가 옆에서 간병을 하는데 참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인생 다 한 노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 참 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머리는 태어날 때의 그 머리가 그대로예요. 몸은 또 자라났어요. 또 어떤 아이는 뭐 머리는
성장에 맞춰서 이렇게 커지고 성장한 아이의 모습인데 몸은 여전히 또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수백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참 희소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 곁에 항상 보니까 엄마,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출연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하소연, 뭐 눈물 흘리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참 볼 때에 참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평생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평생을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뭐 10년이 되었든 수십 년이 되었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초대교회에 얼마나 환난 비박이 많았겠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후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박, 박해를 받아갖고 동서사망으로 흩어진 그런 상황, 숨어있는 그런 상황, 비박, 박해받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극박한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도 베드로가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예요. 비록 환난 속에 있고 비박 속에 있고 비록 영적인 역기능들이 여기저기서 돌출해서 우리의 신앙에 장애물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여기 여러분이 자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어느 정도 자라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가요. 이 목사도 자라야 되고요. 여기 있는 다른 직분 다 자라가야 돼요.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언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라가요. 이걸 두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뭐 이 정도의 신앙했으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성장할 것이 없다. 천만에요. 그래도 자라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던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계란 가운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암탉이 이제 알을 품고 이제 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한 3주 정도, 약 한 20일 정도 이제 암탉이 이제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날개 깃 아래 이 알을 품고 막 그 발로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열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 3주 정도 이렇게 이제 알을 품고 있어요. 3주 후에 유정란, 무정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정란은요, 생명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 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영적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갑니다. 이 기독교 학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첫 번째 그 환경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요.
이 단계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성품의 변화가 와요. 기질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교만했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예? 악했던 우리의 본심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점점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이전에는 세상적인 좋지 못한 그런 악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게 되면은 점점 선한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표현한다니까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져요. 이 공동체 관계는 뭡니까? 옆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영적인 공동체. 모임에나 만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다툼 일어나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라감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서 이렇게 협력이 단단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이 공동체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언제 오는가?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은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점차적으로 닮아가기까지 자라가라.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는 이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발부둥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라가는 그 같은 모습. 오늘 주님께서 이 같은 신앙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에도 있을 것이고 또 외적으로도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보면은 자전거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바퀴가 2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이 자전거가 어떻게 바로 서서 달려갈 수 있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페달입니다, 페달. 그럼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하면 되는가? 아니잖아요. 페달을 밟고 계속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동력을 가해야 이 자전거가 올바로 2바퀴지만은 올바로 서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설 수 없는 상황,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페달이라고 하는 영적인 페달, 믿음의 페달, 이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밟는 그 사람이 신앙에 자라갈 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종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페달을 밟아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바울이 보겠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표대,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실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거룩한 새벽 기도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혹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새로이 잘 점검해서 오늘 현재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으로 끝까지 영적인 페달을 밟고 달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자라남의 기쁨, 행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끝까지 자라가고 달려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오늘도 드려질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한평생 일평생토록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이 같은 성화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참으로 신실한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참 이와 같은 영혼을 잘 간직한 채 믿음 생활에 큰 진도를 이룰 수 있는 이 같은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의 영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아침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화를 향하여 아버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소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말씀의 영양 공급이 잘 흡수되어진 때에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고 잘못된 마음들이 바로잡혀지고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말씀의 영적인 이 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바로잡혀 아버지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나약해져 있는 마음 아버지 온갖 죄악으로 눌러져 있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잘못된 판단과 의식과 생각을 눌러져 있는 이 모든 우리 내면의 상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성령님의 크신 감동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이 물붓듯 하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갈 때에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자들 찬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 헌신자들 도우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우리 아버지 오후에는 남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우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 꼭 합당한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오늘도 병약한 지체 마음으로 아버지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고와 상처 앞에 있는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참으로 속히 건강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반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참으로 부모의 신앙 잘 이어받고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배움 밑에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 우등생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노경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붙드시고 노경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새로 세워진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야 모든 정치인들 잘 협력하여 참으로 흩어진 민심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정국들이 정상적으로 참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고 작동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한 영혼 지금도 포화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다툼들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여차히 잘못 생각하여 아버지여 민족 성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붙드시고 그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남으로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지금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생명 걸고 예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릇터기를 지켜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일의 날, 자영하는 날 소개의 세상으로 올라와 하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같은 복을 주시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재건되어서는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지역사회 주의 복음의 말씀에 선포되고 평화의 원세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파급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어두운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역자들 선교사들 아버지 복음의 제천전에서 복음의 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 아버지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두우신 우리의 마음들이 영혼들이 아버지 성령에 조명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한량 없는 기쁨 감사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